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혜미입니다. 이번 4부 영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비롯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골고다 언덕, 그리고 옛 다윗성 지역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들입니다. 자, 떠나볼까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거로 추정되는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완전 평평하지 않잖아. 산이 이게 뾰족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올라 내려가 하잖아요. 그거 위에다가 이렇게 성벽을 쌓은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곳곳에 보여요. 하이 큐! 네, 저희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와 있는데요. 지금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요곳은 올리브 산입니다. 여기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흐르죠? 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여기 만국교에 들어갈 거예요. 올레이션스 처치라고도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못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충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추정되는 곳이 겟세마네 만국교회입니다. 가면 이제 수령이 2000년 정도 된 올리브 나무가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장소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만국교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기 전 기도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건립을 위해 16개 나라에서 성금을 모았고 그로 인해 만국교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만국교회 앞에는 4명의 동상이 있는데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동상이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위 제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근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솔직히 지고 싶지 않으셨어.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건강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는 단계가 기도입니다. 바람이 저쪽에서 일로 불어요. 그래서 앞에 묘지가 많죠. 시체 썩는 냄새가 성 안으로 안 들어오게. 그 당시는 병이 냄새로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냄새가 성 안으로 안 들어오고 저쪽 뒤로 넘어갈 수 있게끔 무덤을 여기다 많이 한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가 저쪽 건너편보다 땅이 좀 물렀대요. 땅 파기가 편해서 여기다가 무덤을 많이 했고, 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성문은 바깥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이게 영이 떠나가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영광이 돌아올 때 자기네들이 여기서 그 영광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무덤을 썼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예요. 라틴어 도미누스 플레빗, 주님의 눈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붕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로 눈물방울을 형상화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사 손을 보시고 오시며 그리스도의 너도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손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지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어디죠? 여기는 주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너무 더워요. 자, 여긴 어디죠? 주기도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로 교회 안에는 세계 각지 언어로 된 주기도문을 볼 수 있고 한국어로는 2개의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죠? 아씨. 야, 아니야. 알로하.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죠? 나 지금 저 찍고 있거든요. 지금은 뷰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뷰 보는 이제 포인트 가고 있는데요. 아마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떤 아름다운 장면을 기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거기에서도 또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포인트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 보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람산은 높이 800m 정도로 산 정상에 오르면 예루살렘 시가지와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옛 다윗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 아래쪽에는 겟세마네가 있고 산 정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십자군 시대, 오스만 투르키 시대 계속 바뀌어요. 영국까지 해서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동네예요. 가면 무조건 길이 있습니다. 이거 지도 안 갖고 가면 백방길이죠. 올드시티 안에는 너무 복잡해요. 자, 저기 버스 이렇게 늘어선데 저쪽으로 쭉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저쪽 저 빨간 지붕 있는데 보여요? 네. 저쪽은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에 산이 이게 볼록 이게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기에서 바쳤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다윗 도시는 이렇게 지금 골짜기 앞으로 이렇게 다윗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확장돼서 저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엄청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벽 둘레가 한 4km 정도 되고 지금 저기 사람들 있는 데는 성전으로 올라가던 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저기 잠깐 한번 아마 들어가 보진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한번 볼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병이 냄새를 타고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무덤을 여기다 지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사실 배단이에요. 벳아노. 아니는 가난한, 벳은 집. 거기 누가 살았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냄새 절로 타고 다 넘어가는 곳에 살았고
정말 병든 사람들 모여서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주로 많이 다니셨는데 베다니 갔다가 욜로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귀 타고도 입성을 하실 때 요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그 길 있죠? 아마 그쪽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황금돔 저 뒤에 돔 2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네. 폴리스 세파처라고도 이제 하는데 성육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해서 저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저기 보면 좀 파란색으로 뚫게 교회 볼록 솟은 거 하나 보여요? 네. 거기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가 저기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께서 우리 저기 만국교회 있는 쪽에서 잡히셔서 저기 밑에 만국교회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로 내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가서 저 위로 올라가셨을 거다. 저기서 잠깐 동안 감금되어 있었을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저기서 이제 여기로 올라와서 우리 아까 사자문 저쪽인데 사자문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저쪽에 있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십자가 사형을 받고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 해서 저기가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성 안에 있잖아. 근데 이게 도시가 여러 번 무너졌다 확장됐다 다시 재건됐다 하면서 성벽이 점점 넓어져서 저희가 지금 성벽 안에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성벽 밖이었다 했어요. 오케이?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전쟁하면 갑옷 입어야 되지. 무기 들어야 되지. 여기를 어떻게 치고 올라가냐고 여기를. 그냥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글링 때려박는 거 있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치고 들어가야 돼. 앞에는 그냥 죽는 거야. 앞에는 화살 낭비용. 자, 여기 기드론 골짜기고요. 요시야 왕이랑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우상들을 여기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태웠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요 무덤 굉장히 다른 무덤들보다 좀 크죠? 네. 힌트를 드리자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써있네. 맞아요.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기존 골짜기가 히스기야라고 그래요. 자, 압살롬이 뭘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 누굴? 다윗. 다윗,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압니까? 목에 걸려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나무에 목이 걸렸는가? 머리카락이 엉켜서 걸려서 죽어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되게 길고 아름다웠대. 다윗이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기 아들을 처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다윗성이 저 앞에 골짜기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 요 앞이 기온샘이에요. 옆에 기온샘. 여기 앞에 여기가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 데요. 물을 이제 전쟁이 나면 여기를 이제 물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에 식수가 공급되는 게 중단되니까 여기 물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약 400m 정도 물길을 팠어요. 근데 그때 당시 측량 기술로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이쪽에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났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건 좀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넘어가면 실로암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씻고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가 성전인데, 그래서 실로암이 미크바라고도 하는 뭐죠? 전결탕. 네, 전결탕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배웠구나. 됐습니다. 올라가세요.
BC 70년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파괴하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성전 서쪽 벽,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옛 성전을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그곳에는 이슬람의 사원인 황금 사원이 있고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벽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해서 통곡의 벽이 되었습니다. 통곡의 벽은 남녀의 기도처가 분리되어 있고 남자는 키파를 쓰고 들어가야 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지금은 천국으로 가는 길. 제 무릎이 갔어요. 지금은 밥 먹으러 가는데요? 아, 알겠습니다. 뭐 먹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황인효 씨는 아이스크림을 언제 사주죠? 아, 오늘인가 보네요. 그렇네요. 저는 비싼 걸로 먹겠습니다. 제일 비싼 거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여기서 밥 먹을 데를 찾아야 돼. 카르도. 정수가 어제 이야기했었던 카르도. 카르도는 고대 로마의 도로 중 남북으로 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카르도는 다마스쿠스 게이트부터 시온 게이트까지 연결하는 비잔틴 시대의 도로입니다. 이 기둥들 위로 나무 지붕이 덮여 있었고 길 옆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던 장소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나눈 곳이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장소이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뒤 이곳으로 왔었습니다. 이곳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교회가 시작된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가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 강림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잠깐 이렇게 임하셨던 사건들이 있죠. 뭐 기도원에게도 임하셨고 삼손에게도 임하셨고. 근데 그때는 잠깐 임하셨던 거고 다시 성령이 계속 유지란 말은 좀 그렇지만 계속 함께 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호하시고 돕고 가르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도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적절치 않아요.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런 거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이 우리가 임하여 달라고 해서 임하고 가라 해서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그것도 번역상의 문제인데 2층 집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 문화는 다 1층 집이잖아.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좀 성경이 수정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역 한글이었는데 이제 개역 개정 거기에 넘어오고 또 이렇게 번역돼서 계속 나갈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 문도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섬기는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유대의 다른 왕들처럼 시온산 지역 어딘가에 안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다윗 무덤은 가묘이고 마가의 다락방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리칸토. 그 갈리칸토가 뭐 통곡, 울음 이런 뜻이에요. 닭이 있는 건 닭이 3번 울기 전,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 간지러웠네. 찬양 하나? 그러나 언젠가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관심인지 알아요? 이 찬양을 모르신다고요? 레전드 송을 모른단 말이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동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나에게 오셔서 거기 몰라? 알아서 넣으세요. 알아? 야, 씨, 너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80년생 아니야? 맞아요. 모르겠는데? 거기 끼고 싶어서? 야, 이걸 모른단 말이야? 여기 보면 마리아 영면교회 있어요.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가 마리아 영면교회라고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 앞에가 만국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 따라 쭉 오셔서 여길 따라 올라오셨다는 거야. 그게 지금 저거야. 그래서 여기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인데 잠깐 동안 그 줄에 매달려서 구금되셨다가 이제 재판받으러 저쪽으로 가시는 거야. 저기가 이제 빌라도가 있던 빌라도 법정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내일 갈 거예요. 이 길 되게 역사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길을 찾아갔습니다.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뜻으로 총 14개의 지점으로 되어 있고 한 지점마다 성경적 사건과 그것을 기념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삼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삼초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학자들 전해로는 십자가가 한 70kg 정도 된다는 그 무게로 가늠을 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진 것이 바로 이 제3지점입니다. 그림은 예수님이 이 4지점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모 마리아를 만난 그림이 역사로 새겨져 있어요. 이 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다는 지점 표시한 것입니다. 다가 쓰러지 이렇게 손을 짚고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손을 짚고 흔적.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고 성경에 표시가 되는데 이제부터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지금까지 뭐 잠깐 내려왔다가 약간 평지를 걸었었는데 이제부터 계속 오르막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장소라고 해요. 이 성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흘렀던 땀들을 닦아줬다고 이야기되고요. 이 베로니카 여인은 확실히 추정된 것은 아니지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치유지점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다가 두 번째로 쓰러진 장소입니다. 여기 아까 왔던 곳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길을 이후로 더 경사는 급해지고 길은 좁아진다고 합니다. 8번 지점은 아까 예수님이 이제 얼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신 곳이고요. 이 9번째 포인트 지점은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성공명교회가 있는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이에요. 무슨 골고다 언덕 위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해하는데 골고다 언덕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에 와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얘도 여러 번 뭐 문을 다 파괴됐다가 반복하면서 다시 지어지게 돼서 조금씩 이게 양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10초소부터 14초소까지는 여기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성지 중 하나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와 예수님의 시신을 여물했던 석류 바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 가는 거죠? 지금 성서의 박물관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서의 박물관. 성서의 박물관 어떤 곳인가요? 들어보시죠. 네. 그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는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의 진본이 전시되어 있고 파괴되기 이전의 예루살렘 건물과 성전 모형이 50분의 1 사이즈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가이드? 네. 등문이 불여일견? 맞아요? 맞나? 다 봤기 때문에 네. 조금 살짝 정리를 해드린다면 여기는 성서의 전당인데요. 이것이 그 쿰란 문서가 발견된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가 여기 안에 여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이 외관이 되게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 항아리 뚜껑인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땐 좀 분수대처럼 보이는데 그 3분의 2 지점이 땅 속에 묻혀 있고 나머지만 좀 지상에 나와 있어서 매우 낮은 인상을 줍니다. 그 안에 보시다시피 그 잔들이나 그릇이나 그 당시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던 물건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이 존재하는 이유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쿰란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 그 북서 연안의 그 쿰란, 우리가 갔던 그 주변에서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한 850여 종류의 수사본인데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점을 좀 높이 살 수 있고요. 이 문서는 1947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양측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두인 목동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 가축을 돌보던 중 염소를 찾다가 동굴 속에서 항아리를 발견해서 그 두루마리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첫째 동굴에서는 아까 우리가 크게 봤었던 이사야서,
공동체 규칙서, 전쟁 규칙서, 찬양, 시편, 하박국 주의, 창세기 외경 등 다양한 문서가 발견됐고요. 그 이후 1956년까지 고고학자 베두인들에게 11개 동굴에서 다양한 문서들이 또 추가로 발견된 곳입니다. 네. 에세네파가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것이 발견된 사해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성서의 전당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가 따르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했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과연 우리가 주님 말씀 믿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춰보고 또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믿는 그 제자의 삶, 하나님 따라가는 자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비 사무엘이라는 뜻은, 나비란 뜻은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곳이라고 불리는데, 이 장소는 흔히 미스바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 이 미스바의 뜻은 망대 혹은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 이곳에는 십자군 시대의 건물이 있고 그 지하에는 사무엘의 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묘도 통곡의 벽처럼 남녀의 기도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평평한 장소는 채석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돌을 뜬 장소입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저곳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던 기브온이고, 여호수아는 전쟁 중 태양에게 명해서 기브온 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7개의 문 중 사자의 문양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라이언 게이트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곳 라이언 게이트 앞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거짓말! 머리 조심. 우와, 무서워. 부를 것 같아. 근데 이쪽은 우리 약고 이쪽은 예쁜가 봐요. 네, 여기 서 있는 곳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 성당이 보이시는데요. 저기 이름이 성안나 성대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기념해서 지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저희 생각과는 약간 다른 그런 지저분한 연못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포도원의 샘이란 뜻의 엔케림은 세례 요한의 고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여기 엔케림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저희는 너무 연약하기에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따라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여정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귀한 은혜 주실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 예비하다 찬양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하시고 일단 가는 차에서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는 마리아의 생이고 1892년 개봉됐다는데 50m 떨어진 성 가보로 교회 지하에서 흘러나온 뭐 마리아가 여기서 물을 마셨다. 이게 전승이 되는 건데 마리아가 우리 개신교에는 큰 이렇게 여기가 없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에게는 그냥 물이구나. 진짜 많이 마셨다가 대전기를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마리아 방문교회고요. 저기 사진 그림이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이름으로 여기로 오는 마리아의 그림입니다. 되게 유명한 성화예요. 음악이 타고 오셨구나. 저것도 옆에 모자이크인가요? 있는 사람들 여종들인 모자이크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림이에요? 그림인 것 같아요. 날개가 있구나. 십자군 시대 최초로 건설됐고 십자군이 떠난 다음에 교회 건물이 파괴됐었는데 아르메니아 정교의 소유로 넘어갔어요. 1469년에서 1483년까지는 무슬림이 점령을 해서 폐허가 됐었던 곳이고 1862년에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구게요? 키 큰 사람 오른쪽. 큰 사람이 베나오 이 사람이 더 베나오고요. 오른쪽이 엘리사벳이.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세계 각지의 언어로 된 마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고요. 상수리 헤르빈 나무의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블레셋 해안을 향하는 베들레헴 서남쪽에 약 24km 지점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블레셋인들에게 대하여 진을 쳤던 곳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곳이 엘라 골짜기. 승진으로 인해서 찐득한 기름이 많대요. 그래서 역청골짜기라고도 역청. 이상입니다. 자, 빨리 설명할게요. 우리가 온 길이 저 길이에요. 저 길 따라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저 기지국 앞으로 해서. 베들레헴이 저쪽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그 가자 지구는 저쪽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저쪽 밑에 아세가 그쪽에다가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 앞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게 한 겁니다. 이세가 다윗한테 형들 잘 있는지 도시락 갖다 줘라. 그래서 도시락 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 이제 하는 거죠. 그 전쟁이 처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처음에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너네 몇 만이냐 우리 몇 만이다. 처음에 이렇게 숫자 싸움을 먼저 재요. 그래서 이게 째바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항복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대표 한 명씩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기면 이쪽은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사기가 져요. 그럼 그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영화 황산벌 영화 봤어요? 네. 거기서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싸움을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 뭐 이스라엘 하나님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조롱하니까 다윗이 도시락 들고 이렇게 쫄래쫄래 왔다가 아니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을 무시해? 이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야이씨 뭔 개소리야 가만히 있어 눈치 없는 조용히 해. 근데 그 소리를 사울이 들어요.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야 얘한테 갑옷 줘라 내 갑옷 줘라.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봅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한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아주 조그만 그 청소년이었어요. 뭐 성인 남자가 입는 갑옷을 입으니 뭐 옷에 맞아? 이 옷에 몸에 맞나? 그래서 그것을 움직여 보더니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내려가서 뭘 줬습니까? 돌멩이 5개를 줍는 거예요. 평소 내가 쓰던 무기. 남이 쓰던 무기가 아니라 나한테 익숙한 무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세상을 쌓아나가는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죠. 야, 골리앗이 콧바퀴를 낍니다. 야, 저 새끼 지금 자기는 키가 엄청 최영범보다 더 큰 이런 골리앗이 조그만 다윗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뭘 갖고 나서? 돌멩이 갖고 나오니까 아주 기가 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죠. 자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역사의 현장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아멘. 저번 영상에도 제가 여러분 한번 집중하세요. 저번 영상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닥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이 칼과 창,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또 멋있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가희 빨리 기도하고 우리 차에 타서 찬양합시다. 아멘. 할게요. 사랑해 주님,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 와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연약하기에 삶의 문제가 닥치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칼과 창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7달 만에 여기 베스메스로 왔고요. 이 말씀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추후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엘리야살이 20년 동안 이 법궤를 지키는데 잠시 여기에 법궤가 있었고요. 그때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그 안에 궁금했던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안을 봤다가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성경에 5만 이렇게 가로로 써 있긴 한데 70명으로 이제 추정하고요. 훗날 솔로몬의 12행정구역 중 하나가 되고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남유다와 전쟁하여서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았던 곳입니다. 가서 보면 그 소라도 보이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여요. 소라도 볼 수 있고 그 소래골짜기 그 베스메스 사이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는 이따 가서 한번 지중해 쪽이야. 저쪽이 지중해 쪽이야. 그래서 법궤가 예루살렘은 저쪽이고요. 네. 법궤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게 돼서 아까 예언이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게 됩니다. 자, 요 앞에 골짜기가 소래 골짜기예요. 저 기차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 산 바로 보이는 산 저기가 삼손의 고향인 소라입니다. 원래 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올라가는데 이게 뭐야? 됐어. 이곳은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드릴라의 고향이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곳을 통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엠마오고 따뜻한 새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셨던 곳입니다. 그 제자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알아봤다고 하고요. 아랍 사람들은 여기를 암바스라고 부르요. 안바스. 근데 정확한 엠마오의 위치는 알 수가 없고 추정되는 곳이 4곳이 있어요. 블로니에, 엘 쿠베이베, 아부고시, 엠마우스, 니코폴리스가 있는데 여긴 엠마우스 니코폴리스. 네, 셰펠라 아얄롱 골짜기 내에 위치하는 곳이고 현재는 라투른이라고 불려요. 나투르. 100m 떨어진 곳에 라트룬 수도원이 있다고 하고요. 포도주가 맛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엠마오는 약 11km 떨어져 있다 하는데 여기는 30km 정도